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시면서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신 이유는 다윗과 같이 행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정작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통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배역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세 장에 걸쳐 소개되는 여로보암의 행적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전형적인 표본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왕국에 대해서는 다윗의 길로 평가했다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의 길로 평가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25절에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요새화합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곳으로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얍곡강 근처에 있는 분우엘을 건축하여 길앗의 침입을 막고 요단 서쪽의 세겜을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택과 10지파들의 지치 속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릴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왕으로서의 지위를 누가 보장해 주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또 다윗의 길을 걸으면 왕위를 경고케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결코 안심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언젠가 자기를 죽이고 돌아설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베델과 최북단인 달에 두며 많은 산당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삼으며 매년 7월 15일에 지켜야 할 초막절을 8월 15일로 변경해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북쪽 지파들을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회복이었는데 정작 여로보암에게 이 신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통치 방식으로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위한 도구로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면 취하고 불리하면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여로보암에게 신앙은 어떤 종교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하고 사람들의 눈과 마음에 좋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바꿔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 중심의 편리한 신앙생활을 만들어서 혼합 종교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이런 정책에 그대로 따른 것은 이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먼 길을 걸어야 하는데 멀리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니 뭔가 구체적이고 있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자신들도 그렇게 하니까 보기가 좋은 것입니다. 또한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니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왕과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또 행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우면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의 생활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당장의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일종의 신앙의 강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이 편리함을 찾기 시작하고 나 중심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그 신앙은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불순종과 죄의 표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분명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금송아지가 신앙의 제단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는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입니다. 화려하게 눈에 보이는 형태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순간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세워지는 신이 되고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으로 응답하셔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마음을 행복하게 할 목적으로 종교를 찾는다면 차라리 와인 한 병이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명상을 많이 합니다.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지도 않고 조용히 명상을 하면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마음에 사람들에게 점점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상마저도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행복에 대한 욕망마저도 버려야 하고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것조차도 버려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편안한 기독교, 편안한 신앙생활 뒤에는 자기 욕망이 신이 되어 있기에 영적 부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금송아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나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야 삶이 평안하고 삶이 평안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이 생각이 맞을까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에서 삶의 평안이 생기고 삶의 평안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린다고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너무 집착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여기에 사용한다면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에 설 수 있다는 성령의 경고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중심의 사고로 인해 언제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살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문제 때문에 모든 신앙을 타협하는 삶의 습관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민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는 문제에 집착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깊은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